영상을 제작하는 위원들만 나와 있지만 그래도 앞뒤 옆으로 보시고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안전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코로나 현황을 보니까 신규 확진이 397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와 지금과 통계가 다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 현황 발표만큼은 정확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에 따라서 적어지고 때에 따라서 많아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진실 그대로를 알려주어서 국민 전체가 기도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정부와 국민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이용해서도 안 되고 또 이용당할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대로 확실히 알고 이것을 박멸하기 위해서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밖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이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9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읽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 불과 우박의 7째 재앙이 내려지고 있는데 이 7째 재앙에 대한 모세의 엄중한 경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6번째 걸친 재앙과 마찬가지로 내성과 우박과 불을 겸비한 우박의 재앙으로 어김없이 하나님의 징계가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앙은 애굽 개국 이래 없었던 혹독한 것이어서 애굽 전역의 공포로 가득 찼으나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평화로움만 넘쳐 흘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우박의 재난은 어디에서든지 나타나고 있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적인 천재지변을 사용하셔 죄인을 처리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이러한 자연적 재난을 무심코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구나, 또 말세지말이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생활을 좀 더 성별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연계의 생물은 각기 그 나름대로의 천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사자가 천적이라고 그러죠. 또 말벌은 장수말벌이 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리는 장수말벌이 그 파리들의 천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보좌에 앉은 천국 시민들도 그들을 괴롭히는 보다 강한 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에베소 6장 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고 더 나아가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어떤 적을 만났다고 해도 튼튼히 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십자가 군병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서론으로 이 불과 오각을 동반한 7번째 재앙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고는 지금까지 있었던 경고보다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분명한 이유를 밝히면서 바로의 각성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경고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바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신 재앙이 단순히 바로 개인이나 또 바로의 나라 애굽 또는 그 백성을 괴멸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기억하게 하여 변화된 삶을 누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지극히 적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여전히 강팍함을 버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모두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섭리의 수레바퀴에 의하여 나타나며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강팍해지는 인간들의 교만의 대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이제까지 진정으로 자신의 교만과 강팍한 심령을 회개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분명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속되는 이 재앙의 교훈을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재앙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재앙이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파멸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큰 교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느낀 것은 파멸로 가는 길의 첫 번째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길임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파멸로 가는 길은 수없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길 중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슨 길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그 완악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완악한 모든 것이 인간을 파멸로 이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죄악에 대한 진정한 회개는 회개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길, 즉 생명의 문을 열어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찬양과 음악을 돌리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탄원하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순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의 담을 다 허물어버리는 다음에 감사하고 감사한 다음에 탄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과정, 절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는 두 번째 길을 우리가 실제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바로의 길, 바로가 걸었던 길이 어떤 길인가? 또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세속적인 우리의 길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이 파멸로 인도하는 길은 3000년 전에 바로가 걸었던 그 길이고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걷고 있는 세속적 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앙 앞에 바로의 길은 너무도 분명한 파멸의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의 심령이 회개를 거절하기에 더욱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수천 년 전 바로가 걸었던 파멸의 길로 이것이 만약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이 또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000년 전의 바로가 오늘날에 21세기를 살아가는 내가 아니냐는 겸손한 자문 속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예속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항상 하나님께 예속시키는 노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재앙을 당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곱 번째 재앙을 맞이하는 바로의 여전한 강팍한 심령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조금만 두려운 일이 벌어지면 회개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심령이 점점 강팍해지는데 그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바로로 하여금 이토록 무섭게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 되게 하는가 하는 점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애굽의 왕이라는 지위가 그를 저토록 강팍하게 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만족한 답변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바로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착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더욱이 그때는 이 애굽은 다신교를 믿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라는 애굽의 신이 생겨났기 때문인가 하고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쉽게 말해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그 완악함이 곧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바로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재앙에 재앙을 더하는 이유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 재앙에 재앙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거나 열심을 다하여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재앙 앞에서 조금도 변함없이 연속되는 바로의 강팍함에 대한 놀라움보다 한층 더 놀라운 사건을 목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를 향하여 쏟아지는 일곱 번째 재앙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함께 섞여 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일진데 무엇이 놀라운 것이냐고 반문을 하겠지만 이 재앙의 의미가 주는 것은 불과 우박이라는 자체보다 더 놀라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우박은 그 근본 요소가 서로 극과 극을 이루는 상극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덩이와 우박이 함께 쏟아져 바로 그 땅을 징벌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후의 심판의 모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계하실 때 바로 이 불과 우박 같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 앞에서의 바로의 완악함은 마지막 환난 날의 완악한 인간들의 대표한 상징임을 우리는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불과 우박의 재앙 역시 마지막 환난 날에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심판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아셔야 됩니다.
재앙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또 하늘나라를 위해서 겸손한 회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